2025년 새해를 맞아서 내 마음에 얼마나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보수, 진보, 계엄, 탄핵, 윤석열, 이재명, 건강, 돈, 힐링까지 2025년 벽두부터 여기저기 정신을 너무 빼앗겨서 주님께 드릴 경배와 이웃사랑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인생의 순례길에서 한눈을 너무 팔다가 좁은 문을 통과하기는커녕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종 울리십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주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육상 올림픽 국가대표로 베를린 올림픽에 참여한 루이스 잠 페린이라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촉망받는 육상 선수로 있던 그가 세계 제2차 대전을 맞아서 B-24 폭격기 폭격소로 참전했다가 격추된 뒤에 태평양에서 무려 47일간 표류하다가 일본 군함을 만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군에서 포로를 학대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와타나베라는 사람의 비인간적인 학대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의 포로 생활을 끝난 후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면서 심각한 불면증, 극심한 공포, 증오심으로 다시 일본에 가서 자신을 학대했던 와타나베와 일본군 가해자들을 모두 죽여야 할 것 같다는 폭력성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술로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어쩌면 포로 생활보다도 더 망가지는 그의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1949년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던 빌리그리암 집회에 그는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그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에 찾아가서 자기를 가해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서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2011년 옵서버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1949년 집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리그램의 메시지가 나의 눈을 뜨게 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꾼 적이 없는 밤이었다. 새로운 한 해가 되었다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을 바꾸고 해석이 달라지게 만들고 태도와 행동이 변하게 되는 그 힘은 바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그 은혜, 가치 없고 그리고 버려진 그런 나를 포기치 않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은혜가 내 삶을 바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과 같으냐? 순례의 길과 같은 것입니다. 순례와 여행이 다른 점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목적지를 정해놓는다 하더라도 길을 가다가 더 좋은 곳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쉬어가도 좋고 여정을 바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목적지까지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순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기에 보면 행하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걸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 방황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이 계속해서 남군에게 밀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심 중에 있는 링컨에게 한 참모가 다가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라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를 묻기 전에 내가 오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물어보며 나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를 리더십으로 세우려고 하면 지도자 교육이라도 좀 해주셔야지.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느닷없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 너한테는 네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않았어. 그런데 필요한 것은 다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대상으로 말씀을 건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는 모세에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세가 행한 그 모든 것들, 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뇌가 형통하리라. 아멘.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영감이 불어 넣어져서 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훈 받고요. 그 교훈을 토대로 해서 책망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바르게 방향을 잡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나의 영적인 체력이 강건하게 서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물어보고 또 묻다 보면 그 말씀이 주시는 그런 영감을 받고 이러면서 내 자신의 삶을 조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기록된 말씀으로 나와 동행하고 계시군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나간 일을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다시 방향을 잡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진리를 머릿속으로 머리만 키워가는 가분수 같은 그런 행태가 아니라 진리를 내 삶 전체에 받아들여서 체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 내가 한 번이라도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0대 경제 선진국이라고 자부한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후진국의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전세계 K컬처 팬들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끼치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낭패감이 너무 크고 마음을 기댈 곳을 찾지 못해서 집단 우울증 상태입니다. 2025년 크리스찬이 주님께서 당부하신 빛과 소금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대한민국의 앞날이 달려있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남양주변례동안교회 나경희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이천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평생을 먹을 것이다. 한 마리의 생선을 주면 한 끼의 식량이 되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의 식량이 된다. 비슷한 사자성어로 일경지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경지훈, 황금이 가득해도 자식에게 경서 한 권을 가르침만 못하고 자식에게 천금을 물려준다 해도 한 가지 재주를 가르침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2025년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새해에는 그야말로 여호수아가 느꼈던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너무나 충격적인 사고로 온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슬픈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저분들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겠구나. 혹시 지금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진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만 뚜렷한 것이 보이질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쪽으로 가봐라, 서쪽으로 가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없어질 황금을 쥐어주는 분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향을 끼치는 하늘의 지혜가 담긴 경서 한 권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편에 보면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맘대로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아니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시 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에 승부를 걸고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고 순종하는 삶을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시대에 우리가 묵상하기에 적합한 성경 말씀, 성경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48장으로 이루어진 짧지 않은 예언서이자 역사서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배가 다 사라졌습니다. 성전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제사장이 다 사라졌습니다. 왕도 사라졌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죠.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없는 듯하고 많은 사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국민들의 마음을 두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절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소망의 말씀도 선포하도록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 48장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나머지는 여기에서 다 덧붙이는 거예요. 다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른 뼈, 사람을 상징하죠.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 세계의 회복도 동시에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아닌 다른 모든 피조물 세계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또 한마디로 그래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메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는 환상,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 메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는 환상. 제가 두 문장으로 그 핵심을 요약했지만은요, 진짜 핵심은 그 이면에 있습니다. 뭘까요? 이런 은혜가 임하는 조건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조건은 단 하나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요 메마른 뼈들이 되살아날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메마른 땅에 강물이 흐를 것이다. 이게 메시지예요. 돌아오면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했어요. 결과는 어떨까요? 비참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는데요. 그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선포를 했지만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400여 년 동안 나라가 사라지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유리 방황하는 민족으로 살게 된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육 전도사를 할 때 중등부 아이들을 지도한 적이 있어요. 그 교사 중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다닌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자기가 토요 축구교실을 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축구교실 멤버를 모집했어요. 한 2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하니까요, 이 아이들에게 팀워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다른 교회 중고등부하고 축구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시합을 하러 나온 선수들을 보니까 중학생은 하나도 없어요. 다 덩치 큰 고등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도한 교사가 전도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합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전반전에만 4대 0이 됐어요. 후반전에 가서 5골을 넣고 2골을 줬어요. 9대 2가 됩니다. 이겼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아이들은 훈련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팀워크가 있어요. 조직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온 이 아이들은 덩치는 큰데 지멋대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가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오셨을 거예요. 지금 내 삶의 경주,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가 과연 향방이 있는 삶인가?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표대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경주를 마쳤을 때 우리 모두 상 받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가 되면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지만 다들 자기 구원, 자기 연민의 현세 기복, 미신적인 기도를 합니다. 이 때문에 위기의 시대일수록 무속과 점집이 번창합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 전도를 서둘지 않으면 재앙이 교회까지 뒤덮을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해안교회 조선일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주 목사님, 광주한인교회 김현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A라고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A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A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줄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임의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 기도가 제대로 되려면 그것에 대해서 내 관심을 꺼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 올해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가만히 보면 십자가 없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과 갈망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새 소원과 새 갈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소원과 새 갈망이 이루어지는 영광.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있는 소원이 바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이후에 전혀 다른 소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당하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지만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순교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드린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내 기도를 고쳐주신 것은 더 감사할 일이에요. 내 소원, 내 갈망을 바꾸어 주시는 것은 더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위기를 경험합니까?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대적이 강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관심사, 내 생각이 예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새해엔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 넘어 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데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면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물가로 경제적 양극화 심화가 일어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탄핵 정국으로 이제는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다. 불신이 팽배합니다. 우리는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쇼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그 사람이 2025년, 즉 올해입니다. 올해를 티핑 포인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티핑 포인트가 뭡니까? 99도까지 우리가 열을 가해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99도에서 1도만 더 올렸을 뿐인데 100도가 되면 물이 풀풀 끓어오르는 것처럼 2025년도에는 티핑 포인트, 우리가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계 주요 29개 국가에서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의 두려움, 사회 생활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께 맡기라 했습니다. 13절 중반절,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몸가짐, 우리의 마음가짐, 신앙적 자세를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기다릴 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문제가 올 때에 가만히 서 있으라 말씀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25년도에는 우리 하나님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에 대한 편견이 아주 심해요. 두 종류예요.
교회가요,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하나는 극우 세력, 태극기를 막 흔들어. 또 반대로 극좌 세력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교회는 다 공산당들이 있는 곳이고, 한쪽에서는 교회는 전부 극우 세력만 있어가지고 교회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교회를 정치 집단으로 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정치예요? 우리 교회 정치 아무것도 않잖아. 그렇지만 텔레비에 나온 뉴스를 보면 교회는 정치 집단으로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기 싫어.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에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육체와 마음도 건강해야겠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니 2025년 새해에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에 앞서서 신앙생활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내 영혼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내 일상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의 빌립은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을 남의 말로, 그냥 허공에 떠있는 말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삶은 변화되지 않아. 우리가 새해 첫 주가 되었는데 말씀을 듣고 그냥 끄덕끄덕하고 아이고 좋네, 좋은 소리 들었네 하고 가잖아요.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가장 먼저 가장 친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심할 수 있어야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왜 하라고 했냐면,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 승질내고 살고 불친절하게 살아.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예배당 가자면 오겠어요? 네가 믿는 예수 난 절대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단기간에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될 수 없고 장시간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살아요. 정말 열심히 착하게 살아요. 예수님 닮아져요. 전도할 때도요, 순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내 친척,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먼저 전도를 하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예배 중단하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 드려라.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